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예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질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창궐한 바이러스가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전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택한 자녀들 기억하시고 이들 각자의 집 문설주에 주님의 피가 흠뻑 뿌려지게 해 주시어서 악한 것들은 넘어가게 하시고 열려지고 펴지는 형통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크게 역사하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현 시대가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할까봐 정말 두려운 요즘 시대입니다. 아니, 이미도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차별금지법, 동성애, 동성혼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라고 믿는 자로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에 앞서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국회에 우리가 누려왔던 종교의 자유를 억압, 제한,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바로 그러한 법률입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한마디로 처벌, 즉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2배에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공권력으로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으며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모욕감,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인 감정을 근거로 해서 괴롭힘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사실을 말하거나 동성 결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차별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세간의 통념과는 달리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캠브리지 대학 등 국제연구진은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7,500여 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없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일 뿐입니다.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해외의 사례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은 설교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스웨덴의 아케 그린 목사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한 후 2004년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 베리 트레이온 목사는 교도소 내 예배에서 동성결혼은 죄라는 설교를 하여 교도소로부터 징계를 받고 항소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둘째, 차별금지법은 전도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영국에서 69세의 해리 하몬드 씨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십니다. 비윤리적인 행위, 동성애를 멈추세요라고 적힌 대자보를 들고 거리에서 서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의 윌리엄 마콕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말씀이 적힌 전도지를 배포했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그에게 증오범죄라는 판결을 내리고 동성애자에게 7,500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는 동시에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인권위원회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셋째, 차별금지법은 신앙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요합니다. 영국 고용재판소는 교회가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동성애자에게 4만 7천 파운드, 약 8,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은 기독교인 제빵사는 벌금형을 받았고 동성 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영국 천주교 입양기관은 모두 폐쇄 조치를 당했으며 신앙에 따라 레즈비언 커플에게 인공수정을 해주지 않은 미국의 한 의사는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성적 지향을 뺀 차별금지법에는 찬성해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현혹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안에 등이나 그 밖의 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심지어는 성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 만들 때는 없더라도 개정을 통해서 손쉽게 성적 지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분열되지 않고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여야 합니다. 종교를 탄압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항하여 우리 모두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군사가 됩시다. 종교의 자유 수호! 차별금지법 스탑! 사랑하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영상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런 구원자라는 말도 못하게 되고 동성애가 죄라는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동성애 같은 비성경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자들을 거부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물론 동성애자들 그분들 사랑하고 우리는 그들을 포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동성애가 기독교 신앙의 윤리와에 정말로 허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막자는 그러한 의도지만은 남성과 여성 이외에 제3의 성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원의 도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인륜이나 도덕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과연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없을까요? 이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이에 동조하는 그러한 세력들은 이 법안에 대한 저항을 없애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동성애는 죄다, 그렇게 주장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홍보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입니까? 첫째로 동성애자들이 매년 전국적으로 하는 퀴어 축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이런 것을 반대한다고 만약에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퀴어 축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성끼리 반나체로 카 퍼레이드를 할 뿐만 아니라 남잡한 그런 성적 행위들을 묘사하고 성적 도구들을 전시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더럽고 추악한 그런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들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는 허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표입니다. 그 한 표를 의식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동성애, 동성혼이 정말 세계적인 그런 추세고 흐름이라면서 이에 동조하고 지지해주고 박수 쳐주는 그런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가슴이 떨려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두려움과 또한 무서움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저는 동성애자들을 향해 박수치고 동조하고 동의하다 못해서 이러한 추악한 그러한 짓거리를 법제화하려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자녀가 동성끼리 애정 행각을 벌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느 날 말이죠, 당신의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서 신부감을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 남자아이를 데려왔다고 합시다. 또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가 자기 신랑이라고 하면서 데려왔는데 그 딸아이가 치마를 입은 여자아이를 신랑감이라고 데려왔다고 합시다.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야, 너 신랑감 신부감 정말 잘 데려왔다고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시겠습니까? 아마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막상 자신의 자녀가 이렇게 된다면 가슴이 미어지고 땅을 치지 않을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설교 중에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더러운 죄악이라고 이렇게 주장만 하더라도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저희 교회도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송출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만약에 말이죠, 제가 오늘 하는 이 설교를 듣고 자신이 정신적으로 차별을 받았다고 고소를 한다거나 진정을 하게 된다면 처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조차도 여러 면에서 아마 피해를 받게 될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이렇게 변해버린 이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해야만 하는 매우 잘못된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어떤 목사가 동성애자로 드러난다고 합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 목사를 내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 상태에서는 교회 공동체의 그 사역자의 사임을 요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라고, 당신의 목사면서 동성애자라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달라고 사임을 요구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지금 현재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심각하게 대한민국을 개조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그렇게 인식해야만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말하는 그 평등법, 또 다른 의원들의 그러한 안으로 차별금지법이 제한되지 않기를요, 우리는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믿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러한 법안을 반대하는 일을 할 때는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돼요. 또 분노를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항상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으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른 길로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사회가 동성애와 양성애가 정당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만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반대를 해야 할까요? 그거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금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동성애는 정말 가증한 것이라고, 죄악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창조 질서에 어긋나고 창조 순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엔 이렇게 말씀해요. 남자인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남자인 너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어디 그뿐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가 어떻고 시대의 흐름이 어떠하니 우리도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인들의 추악한 그 발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반대해야 되고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동성애를 하나님이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반대하는 이유는 아름다운 미래 사회를 이루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은요,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소수의 인권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특별히 약자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고요.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사회적인 그러한 약자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목사가 강단에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설교하거나 비판만 해도 당장 고소를 당하고 벌금이나 징역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결혼한다고 교회를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해도요, 그렇게 해도, 그걸 거부해도 소수의 인권을 무시했다고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벌금이 무섭고 징역살이가 두려워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이곳 교회뿐만이 아니라 단체를 만들어서라도 동성애와 동성혼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법이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한다는 이 사실을 계속적으로 전할 것입니다. 또한 투쟁할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심지어는 동성애자들이 결혼 축하 케이크를 주문을 했는데 제과점의 그 주인이 안 해주게 되면은 그 주인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역차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헌법에 언론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들 소수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인권도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수의 인권이 침해를 당하고 처벌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인류를 말살하려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사단의 계획임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 제국의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이 문란한 성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많은 강대국들이 성의 타락으로 썩어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 아닙니까? 미국과 세계의 여러 나라가 동성애를 지금 인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강대국이라고 해서 그들의 결정이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동성애는 반성경적, 반기독교적,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범죄 앞에 당당히 맞서서 하나님의 정의를 수요해야만 합니다. 비록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그러한 거대한 그러한 사단의 도전에 우리 인간의 가진 힘이 정말 미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수요하는 그 선한 싸움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동성애를 금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동성애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 또한 가슴에 새깁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쟁점화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이 동성애법이 절대로 우리나라에서는 통과되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사슬에서 이 시간에도 동성애 중에 있는 그러한 자들 불쌍히 보시고 그들을 악의 사슬로부터 풀어 주시옵소서.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 그들을 구원의 골짜기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 시대의 악함 속에서 이 시간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선한 싸움의 전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보호하심의 그 은혜가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선한 싸움의 전사로 세움받길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